7월 초하루 영가 우란분들 49일 기도 제5제 법회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부처님의 씨앗입니다. 부처님의 씨앗인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영단에 계신 모든 영가들도 역시 다 부처님 씨앗입니다. 불종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과거 어느 생인가는 다 나의 아버지였고 어머니였던 분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닌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한 억겁 동안 나고 죽고 반복하는 동안에 언제나 모든 분들을 어머니로 아버지로 이렇게 모시면서 살아왔던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십시오. 다 부처님의 씨앗이라고, 또한 과거 전생의 어머니라고, 또한 아버지라고 이렇게 생각하셔요. 지금은 남남이고 미워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미워하든 원망하든 그분이 다 부처님의 씨앗이고 그분이 다 나의 아버지고 어머니였다고 생각하면 용서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누구든지 저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분이 있으면 제가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모시고 부처님처럼 모실 테니까 미워함을 좀 내려놓으십시오.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십시오. 미움을 사랑으로 바꿀 때 지옥은 극락세계로 바뀌는 겁니다. 탐욕을 내려놓을 때 가난이 없어지고 부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탐욕이 항상 있는 한 우리는 가난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많이 소유할 수는 있지만 소유한다고 가난을 벗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더 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가난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미 이대로 만족할 수 있다면 이것이 진정 부자가 아니겠습니까? 숨을 들여쉬고 내쉬면서 모든 조상들이 부처님이고 또 모든 가족들, 이웃들, 불자들이 다 부처님의 씨앗, 일체 중생이 다 과거 전생에 나의 어머니였고 아버지였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숨을 들여쉬고 내쉽니다.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모든 조상들과 모든 불보살들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 모든 자손들과 모든 중생들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합장하시면서 조용히 들으십시오. 고마운 마음으로 조상들에게 인사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피와 살과 생명력이 혈관에 흐르고 있음을 알고 내 몸을 사랑하고 아낍니다. 그들의 기대와 경험, 지혜가 전해집니다. 내 안에 전 세대의 생명과 기대, 지혜, 행복, 슬픔 등이 전해옵니다. 마음과 몸과 뼈를 열어 통찰력과 사랑의 에너지를 받을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뿌리를 느낍니다. 내가 조상들의 연속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대의 에너지를 주시고 저를 보호해 주세요. 내 아이들과 손자, 손녀들이 어디에 있든 조상들이 거기에 있음을 알 것입니다. 또한 부모들이 자신들이 직면한 어려움 때문에
사랑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그들이 언제나 자녀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조상들이 고마움과 즐거움, 자신감과 존경심의 바탕 위에 삶을 세우려 했음을 압니다. 나를 통해 그들의 에너지가 흐르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보호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편안히 앉아서 숨을 들여쉬고 내쉬면서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부처님이고 부모님인 여러분들이 언제나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해야만 저도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경전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가없는 사랑을 베푸시니 진정 최고의 존재이자 참 스승이고 세상의 선물이라는 슬기로운 사람들은 마땅히 어머니와 아버지를 받들고 공경하여 먹을거리와 입을거리, 잠자리를 보살펴드리고 지극한 정성으로 몸과 발을 씻겨드려야 하리. 그리 섬긴다면 지금 여기에서는 칭찬받을 것이요 죽어서는 극락세계에서 기뻐하리라.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 몸속에 피를 통해서 돌고 있고 호흡을 통해서 숨쉬고 있고 또한 심장을 통해서 이렇게 피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이 여러분들이 지금 자식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조상들이 자식을 사랑하고 사랑해서 이어온 사랑의 연속체라는 겁니다. 자식이 행복해야만 부모가 행복하고 부모가 행복해야만 자식이 행복한 겁니다. 모든 사람의 눈물은 짜고 모든 사람의 피는 붉습니다. 모두가 다 똑같은 귀한 존재, 모두가 다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존재라는 사실, 거울을 보면서 나는 부처님 하면서 나무아미타불 하십시오. 나는 부처님이라는 소리를 하기가 부끄럽다면 나는 미래 부처님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미래 부처님, 미래 부처님에게 미소 짓는 겁니다. 그러면은 현재 부처님이 따라서 미소 지을 거잖아요. 거울 속의 친구는 내 미소를 따라서 미소 짓죠. 거울을 보고 웃는데 거울 속의 친구가 화를 내지는 않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부모를 향해서 웃는데 부모가 화를 내지는 않겠잖아요. 자식을 보면서 웃는데 자식이 화낼 일은 없잖아요. 부부도 그렇고 형제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모든 남들을 향해서 하루 300번씩 미소 지으면서 나무아미타불 연불 하십시오. 명단에 붙어있는 많은 영가들의 삶을 보면 그분들은 나라를 잃었던 일제의 그 식민지하에서 태어났고 자라났습니다. 지금 90 이상 되신 분들, 아니 70, 80 이상 되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리고 전쟁의 그 어려움을 겪어내셨습니다. 자유당 때의 그 가난함과 그 속에서도 민주화를 이루려고 노력했었고 자식들 고생 안 시키려고 밤을 낮 삼아서 일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어떻게 우리가 조상들을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어른들을 어떻게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4.19와 5.16을 거치면서 우리나라는 크게 해방을 겪는 것보다 더 큰 변화를 겪었잖아요. 고속도로를 닫고 어떤 그 포항제철이라는 제철소를, 조선소를, 정유공장을, 많은 공장들을 짓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나라를 세계 10대 강국으로 만들었잖아요.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다 거기에 동참하신 분들이죠. 어느 때 여기 사상공단에서 미싱을 돌릴 수도 있었고 그 밖에 다른 일들을 했을 수도 있었잖아요. 이런 모든 분들의 정성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풍요로워졌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어렵고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도 자식을 5명 이상씩 낳아서 잘 키워냈던 그 조상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잘해야 1명, 2명이고 3명 낳는 경우는 아주 특이한 경우죠. 그런데도 그 자식 하나 못 키우겠다고, 결혼을 안 하겠다고, 자식을 안 낳겠다고,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고통으로 행복을 잰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통을 많이 겪은 사람일수록 행복을 많이 느낍니다. 진흙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만 연꽃이 깨끗하고 곱고 향기롭고 진실하게 그리고 싱그럽게 피어나는 것입니다. 고통을 많이 겪었던 분들이 훨씬 더 마음이 따뜻하고 마음이 부드럽고 마음이 평화롭습니다. 일부러 고통을 겪을 필요는 없지만 옛날 어른들이 고통 겪었던 것, 우리 어린 시절에 겪었던 고통을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은 아무리 덥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어려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감사하고 만족하고 평화롭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이 어쩌면 이 세상에서 마지막 날이 될지도 모르잖아요. 내일 아침에 일어날 것이라고 어떻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일본은 태풍이 지나가면서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태풍이 좀 곱게 지나가서 비교적 큰 피해가 없었던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민족이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 민족이 참 많은 세월 동안 외침을 받았다. 수백 번의 외침을 받았지만 민족이 망하지 않고 계속 부흥하면서 무궁화처럼 피고 지고 하면서 지금까지 연속해 왔다는 겁니다. 정권은 바뀌더라도 나라는 바뀐 것이 아니잖아요. 국민이 바뀐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자식들을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그런 염원이죠. 그런 염원을 잊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합장해 보세요. 엄마라는 그 말에 봄이 오는 것, 가슴에 따뜻한 기운이 번집니다. 엄마라는 그 말에 장마에 땅이 젖듯 가슴을 촉촉하게 적십니다. 엄마라는 그 말에 가을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듯 가슴이 밝아집니다. 엄마라는 그 말에 한겨울에 한방눈 내린 풍경을 보던 듯 가슴이 포근해집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바뀔 때마다 생각나는 그 사람, 바로
엄마입니다. 편안히 앉으십시오. 엄마는 가장 위대하고 훌륭합니다. 아빠 역시, 아버지 역시 위대하고 훌륭합니다. 부처님도 그것을 잘 아셨기 때문에 집안에 두 분의 부처님이 계시는데 한 분은 아버지시고 한 분은 어머니시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 몸을 이어받은 연속체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던 사업을 어머니가 하던 사업을 이어받아서 살아가고 또한 다음 세대로 그것을 전송합니다. 다시 한번 합장하십시오. 고마운 마음으로 스승들에게 인사합니다.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안에 사랑과 이해의 길을 보여주는 호흡하고 미소 지으며 용서하고 현재를 충실히 살도록 길을 보여주는 스승이 있음을 압니다. 스승들을 통해 옛 세대의 전통을 보며 몇천 년 전 나의 정신적 가족으로 태어난 스승에게로 돌아갑니다. 부처나 예수, 공자, 노자, 원로들을 내 정신적인 스승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의 에너지가 나에게 들어와 평화와 이해, 사랑을 만들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러한 에너지가 세계를 바꾸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스승이 없었다면 평화와 행복을 내 삶에 가져올 길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열고 자각한 스승들로부터 사랑과 이해의 에너지를 받을 것입니다. 나는 그들의 후손입니다. 이 정신적 스승들에게 무한한 에너지를 사랑과 자비와 평화와 안정을 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나는 이 세계의 고통을 변화시키기 위한 실천을 할 것이며 다가올 세대에게 사랑의 에너지를 전하기 위한 실천도 할 것입니다. 스승들 역시 고난을 겪었을 것이고 가르침을 항상 완벽하게 받아들일 수는 없었을 것임을 압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태양 같은 미소로 사랑 담아 말하기. 태양 같은 미소로 사랑 담아 말하기. 태양 같은 미소로 사랑 담아 말하기. 편안하십시오. 이 육신을 낳아주신 분은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이 정신을 낳아주신 분은 수많은 스승들입니다.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우리는 많은 스승들을 만나고 그 스승들의 가르침을 받고 깨닫고 이해하고 그런 실천을 통해서 고통을 행복으로 변화시킵니다. 스승이 없었다면 우리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스승이 없었다면 우리는 정말 캄캄한 장님처럼 캄캄한 밤중을 걸어가는 사람처럼 헤매일 것입니다. 앞이 안 보인다면,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면 부처님께 의지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스님들과 함께 수행하십시오. 분명 앞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반야바라밀, 이것이 바로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반야바라밀이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깨달은 지혜가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하는 한 우리는 부처님으로 태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한 에너지가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고통스럽다고, 억울하다고, 속상하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고 스님들을 생각하십시오. 대지도론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현명한 불자 보살들은 부처님께 예경하기를 즐기고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익히기를 즐기고 스님들에게 공양하기를 즐긴다고. 이 세 가지를 싫어하지 않고 즐기는 한 우리는 고통스러운 삶을 반복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깊은 고통 속에 있다 하더라도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힘 역시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위해서 오늘 나 자신을 보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 힘, 그것이 무엇인가? 조상들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육신만을 나라고 생각합니다. 정신세계, 몸에 대해서는, 마음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그러나 몸은 자동차와 같다면 마음은 운전수와 같습니다. 자동차가 롤스로이스라고 하더라도 운전자가 개차반이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좋은 차를 탄다고 좋은 인격을 갖추는 것은 아니잖아요. 몸뚱이가 집이라면 마음은 주인입니다. 집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주인이 괜찮다면 그거 어떻게 좋은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옛 어른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산이 높지 않더라도 신선히 살면 명산입니다. 물이 깊지 않더라도 용이 살면 명수입니다. 집이 좁고 비가 샌다고 하더라도 성인이 살면 거기가 아주 좋은 집입니다. 절이 크고 화려하지 않더라도 수행을 잘하는 스님들이 덕이 있고 지혜가 있고 복이 있는 스님들이 살면 그 자리가 좋은 절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몸뚱이는 옷이라면 마음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입니다. 옷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차가 중요합니까? 운전사가 중요합니까? 집이 중요합니까? 주인이 중요합니까? 그런데 옷이나 차나 집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부모와 자식이 갈등을 하고 고소를 하고 소송을 걸고 그러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살인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언제나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모든 사람이 부처님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부처님처럼 대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평화롭고 행복할 것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선하게 자기 자신을 대하면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하고 좋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면 언제나 미소 짓고 칭찬하고 도와주면서 대하면 그 쾌락, 그 즐거움이 또한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마음으로 모든 생명, 모든 중생들을 대하게 된다면 우리는 언제나 건강해서 병원에 갈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돈을 버느라고
밤낮 없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건강을 다 잃어버리고 돈을 벌고 좀 나면은 병원에 다니느라고 그 돈을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우리는 부모가 낳아준 이 인간의 육신, 이게 있습니다. 이것도 내 생명입니다. 마음과 몸을 떼놓고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속에는 부처가 될 수 있는 법신, 부처의 몸이 있습니다. 우리 몸 속에 있는 부처님의 몸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부처님의 씨앗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명상하고 불교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해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한 수행의 몸을 또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수행자들이 모여서 함께 이렇게 우리가 한 200명 모여가지고 이렇게 공부하고 있으면 여기에 또한 공동체의 몸이 만들어집니다. 관음사라고 하는 곳은 늘 깊은 마을이고 거기서 늘 깊은 미소를 짓는 곳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오늘 여기에서 실천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곳이다. 그러한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의 몸입니다. 여러분들이 간음사 신도라고 생각할 때 간음사 신도는 간음사 스님들과 간음사 부처님과 한 몸이라는 이러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부모님들과 남편, 아내 혹은 자식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조금이라도 실천하려고 한다면 거기에서 또한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회사에서 이 법을 실천한다면 회사가 하나의 또 수행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친목 모임도 그렇게 할 수가 있고 동기 모임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중요한 일이죠. 이렇게 몸은 다양합니다. 이 공동체의 몸은 또한 내 생명은 나에게만 있는 것 같지만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한 좋은 평가를 할 수도 있고 나쁜 평가를 할 수도 있고 나를 성장시킬 수도 있고 또한 나를 넘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외부의 몸이기도 합니다. 나를 평가하는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나타나는 몸, 이걸 외부의 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나의 이미지는 어떤가, 그런 것이 외부의 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가족들에게 어떤 대접을 받습니까? 여러분들 가족을 어떻게 대접하고 있습니까?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모두가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으로 섬긴다면 부처님이라는 대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의심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면 그 즉시 부처님이라고 생각할 때 이거 극락세계가 한순간 지옥이 되고 악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훌륭하신 분들이라서 부부싸움 안 해보셨죠? 혹시 부부싸움 한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부부싸움하고 화해하기 전까지 그때 그 마음이 지옥이 있는지 극락이었는지, 나는 남편하고 도저히 살 수 없어, 그래가지고 보따리를 사갖고 친구 집으로 가거나 친정으로 가거나 그래 본 경험도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도저히 저 사람하고 같이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더라도 혹시라도 전화라도 오면은 남편한테 걸려오는 전화가 아닌가, 혹시라도 이렇게 문을 두드리고 누가 들어오면은 남편이 나 데리러 오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이렇게 남편이나 가족들이 내 외부의 몸일 수도 있고 공동체의 몸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한 내 몸은 어제의 내 몸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새로 태어난 따끈한 24시간을 선물로 받은 그 몸입니다. 이거 중요한 거거든요. 그걸 잊지 마십시오.
어제 내가 기분이 좋았더라도 오늘 아침에 나쁜 사람을 만나가지고 기분 나쁜 말을 들으면 기분 나쁠 수 있는 거잖아요. 어제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제 건강했는데 오늘 또 아플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연속의 몸입니다. 어제의 몸이 오늘의 몸이 되고, 오늘의 몸이 내일의 몸이 되고, 젊은 사람의 몸이 작년의 몸이 되고, 노년의 몸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부모의 몸이 자식의 몸이 되고, 자식의 몸이 다시 손자의 몸이 되고, 손자의 몸이 다시 정손자, 고손자로 영원히 이렇게 이어지는 몸입니다. 이건 연속적인 몸이죠. 그리고 우리 몸은 80조, 70조, 60조나 되는 세포로 이루어졌습니다. 세포 하나하나가 독립된 생명체고 그 독립된 생명체가 모여서 내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과 같은 이런 것이 지구 속의 세포가 되어서 지구라고 하는 하나의 행성을 만들어낸 겁니다. 지구의 몸, 또 우주의 몸, 우주 전체가 나의 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 몸 아닌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극의 몸이 있습니다. 우리는 움직이는 몸을 갖고 있고 움직이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그 마음의 뿌리가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미워할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이, 아플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이 공성이라고 하는 비어있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 허공이 비어있기 때문에 모든 생명을 살려내는 것처럼 이 궁극의 몸, 비어있는 공성의 몸, 우리 성품의 몸이 모든 것을 살게 하는 힘이 되는 겁니다. 김나탄 스님은 8가지 몸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대충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몸, 둘째는 부처님의 몸, 셋째는 영적 수행의 몸, 넷째는 공동체의 몸, 다섯째는 외부의 몸, 여섯째는 연속적인 몸, 일곱째는 우주적인 몸, 여덟째는 궁극의 몸입니다. 이 궁극은 부처님 자리의 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여여라고 하고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에서 왔기 때문에 진리와 같기 때문에 진여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인간의 몸, 육신의 몸 하나만 가지고 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이죠. 허운대사는 어머니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56세나 되시는 그 나이에 저 남부 운남성 쪽에서 오대산까지 몇 년에 걸쳐가지고 3년에 걸쳐가지고 삼보 일배를 하면서 오대산까지 가서 만성제를 지내고 만 명의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어머니를 천도했습니다. 목련전자는 아버지가 보상이라고 아주 훌륭하신 분이었습니다. 서성부자 모양상자에서 보상인데 그분은 비교적 큰 재벌이었지만 오래 살지 못하고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3년 동안 아들 목련이, 그때는 나복이라고 했죠. 출가 전의 이름. 그 나복이 수행을 3년 동안 아버지를 위해서 심효를 하면서 아버지 죄를 모셨습니다. 그리고 집안 재산을 정리하니까 3천관이 됐어요. 그 3천관을 어머니에게 1,000관을 드리면서 이거 가지고 가정을 이끌어 가십시오. 그런 동안에 이제 재산이 많이 충나갔기 때문에 그랬겠죠. 또한 1,000관을 어머니에게 드리면서 이것은 많은 스님들에게 날마다 공양을 하고 법회를 열고 죄를 베풀으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000관을 가지고 여행 떠났습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없으니까 내가 다른 나라로 와서 무역하고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벌겠다고 3년을 기한하고 그렇게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청제 부인 유씨죠. 근데 어머니는 아들이 저만큼 가는 걸 보면서
노복들에게, 하인들에게 대문을 끌어 잠그고, 스님들은 범접도 못하게 하고, 혹시라도 뭘 얻어먹으러 오면 그냥 몽둥이로 때려서 쫓아보내든지 죽여버리라고. 그리고 매일 소, 돼지를 잡아갖고 삶고 다 오리, 칠면도 이런 것들을 삶아 먹으면서 그렇게 나쁜 짓만 하면서 3년을 살았던 겁니다. 어머니, 아들 나보기, 어머니 그런 줄도 모르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래가지고 동구밖에서 시자, 잉리라고 하는 시자를 어머니에게 보내가지고 내가 이렇게 돌아왔는데 어머니 지금 이제 어떠신가 좀 보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하니까 금방까지 피를 뭐 이렇게 뿌리면서 짐승들을 잡고 나눠 먹던 것을 먹다가 이제 아들의 시자가 오니까 도저히 이렇게 아들에게 이걸 보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살생했던 모든 기구들을 다 치워버리고 제사 지낼 때 다는 당번 깃발들을 전부 다 준비하고, 그래가지고 금방 제를 지낸 것처럼 향을 피우고 난리를 떠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들하고 만나서 아들이 이제 또 다른 마을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여러 가지 살생하고 죄를 많이 지었다고 했는데 내가 금방까지 죄를 지냈다라고 하면서 아들에게 거짓말을 한 거죠. 만약에 이것이 거짓말이라면 난 지금부터 일주일 동안 안에 병이 나가지고 온갖 고통을 받다가 죽을 것이다. 그 말 마치자마자 병이 나가지고 일주일 만에 천만에 죽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죽자마자 무간지옥에 떨어지게 된 거죠. 아들은 그래도 어머니를 위해서 3년상을 다 치러내고, 그리고 이제 부처님 찾아가서 출가해서 빨리 수행을 해서 큰 성취를 얻게 됩니다. 신통제일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 신통력으로도 어머니를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무간지옥까지는 부처님의 실력이 아니고는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무간지옥에 부처님께 부탁해가지고 무간지옥까지 들어가서 불쌍한 어머니를 가벼운 지옥으로 또 축생으로 또 이렇게 이제 아기로 축생으로 해가지고 왕사성의 개가 되게 했고, 개에게 다시 법문을 해가지고 깨닫게 하고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려가지고 그 개인 어머니를 도솔천에 모셨다고 하는 이야기가 목련경에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상들을 생각하는 만큼 또한 자식들을 생각하는 것이 똑같다면 다 효자가 되고 효부가 될 것입니다. 효녀가 될 것입니다. 선한 마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행복으로 가능하게 합니다. 자비롭고 효선할 때 그것은 모든 선한 마음입니다. 선한 공덕이 극락세계를 만들고 악한 죄업이 지옥세계를 만든다는 사실을 자각하면서 우리도 언제 저기 영단에 이름 붙을지 모르니까 영단에 이름 붙기 전에 나는 자식들에게 나 이제 부처님이 영접을 받아서 극락세계 간다라고 그렇게 하고 죽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잘 사는 것은 잘 죽기 위한 준비입니다. 잘 사는 사람은 잘 죽는 것이거든.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연을 만들어야 됩니다. 많은 선지식들이 부모를 위해서 정말로 부모를 위해서 수행을 잘 하셨고, 또한 수행 속에서 오는 공덕을 부모의 극락왕생을 위해서 발언했습니다. 저도 저 제일 위에 붙어 있는 영가들 송강사에서 제가 아는 기억으로 그 최근에 돌아가신 분들의 성적해갖고 스님들 다 모시고 또 저희 속가 부모들 조상들도 다 몇십 명 다 모셨거든요. 늘 그렇게 합니다. 연지대사도 어머니를 위해서 평생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수행을 하셔서 도인이 되시고 그랬던 겁니다. 부모를 잘 모시고 부처님 법을 잘 받들어 모셔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가 부처님의 씨앗이다. 그 모든 중생이 다 나의 아버지고 어머니다. 그래서 내가
윗사람은 공경하고 아랫사람은 사랑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수행하도록 합시다. 다음 주는 영가를 위한 보살계, 유명 보살계를 설하게 될 겁니다. 그동안에 이제 또 관욕도 하게 될 거니까 다음 주에 관욕 준비물을 좀 준비해 주시면은 다음 달에, 다음 주에는 이렇게 이제 관욕을 하고 깨끗해진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거룩한 보살계를 설하는 그런 의식을 할 거니까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 이제 해양 법문은 우리 도일 스님께서 좀 더 건강한 몸으로 오셔서 해양 법문을 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모두의 행복과 성공을 언제나 기원하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